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화목해 하심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3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다 라는 그런 시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대단히 많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세상이 주는 달달한 기쁨도 있습니다. 꼭 영적인 기쁨이 아니어도 육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 수필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 피천득 이 시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이 있죠. 이 제목을 달리 말하면 나의 기뻐하는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필의 그 글의 마지막 대목이 이러합니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그러니까 서영이는 이 피천득 씨의 따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이 중학교 때인가요? 제가 이 수필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꼭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딸 부자가 되었죠. 근자의 눈이 엄청 많이 왔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 첫째와 둘째와는 많이 그런 어, 눈 위를 걷는 그런 일들을 해 보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제 남은 셋째하고 그 멋진 장면을 연출해 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셋째는 이제 올해부터 어떤 대상을 향한 이성적 인식과 판단을 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눈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그 흰눈에 대한 그런 감동과 그런 감성을 지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눈 위를 걷는 그 피천득 수필 그 작가가 했던 그 멋진 풍경을 한번 누려본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또한 기쁨과 즐거움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고상하게 뭐 걷지는 못했죠. 눈썰매를 질질 끌면서 고되고 힘든 그런 분투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비로서 매우 기쁘고 흡족하고 유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이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맛본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맛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더불어서 야물딱지게 먹을 때, 이때에도 기쁨이 막 솟아나죠. 주어진 어떤 미션이나 업무를 마치고 느끼는 그 뿌듯함, 어떤 성취감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즐거움일 것입니다. 재미난 게임을 한다든지 감동적이고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영화나 소설을 접할 때, 혹은 감미로운 멜로디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이지 않다는 말은 그것 안에서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헛헛한 그 무엇이 내 영혼과 마음에 사무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본질적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본질적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기 5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열매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이 문맥으로 말하면 이 열매는 1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이 열매는 무엇보다 믿음이겠죠. 또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기쁨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재미나고 기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에게, 특별히 신자에게 참된 기쁨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신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본질적 기쁨,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며 향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만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며 또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촉구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이죠. 그 관계가 과연 화목한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항상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타난 화목하라는 카탈라소입니다. 히라보르요. 카탈라소. 이것은 영어로 reconcile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라 혹은 화해하라입니다. 화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 화해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그 화해를 이루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화해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화해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해의 근거라는 이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추적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다시 말해서 이 카탈라소, 화목하라, 화해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거라는 거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쓰인 이 화목 제물은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이 카탈라소라는 이 화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쓰인 이 화목 제물은 한글 번역으로는 좀 화해, 화목 뭐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싶지만 다른 단어인 것이죠. 즉 여기에 쓰인 히라보는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화목 제물 이 힐라스테리온이란 이 단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달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ropitiation이란 단어입니다. propitiation. 이 단어는 달램, 위로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란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는 매우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화해와 화목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화해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불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화목이 있기 전에 다툼이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 그 화목과 화해라는 말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질감, 불화, 다툼,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한번 가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의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마치 독립했다, 자유를 얻었다는 양,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죠. 그렇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양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양 독립했다, 자유를 얻었다, 말하자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진 재물도 많았고 또한 주위에 친구들도 많았으며 시중 두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그가 가진 재물이 다 소진되자 자신을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썰물이 물에 빠지듯 정말 다 떠나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찾았으나 그마저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불경하고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불결한 돼지가 먹는 그 더러운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 아주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죄된 실존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실존의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신의 진노와 심판만이 머물러 있음도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형국, 이것이 죄의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어떤 구원의 복음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세워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 바로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한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화목, 화평, 샬롬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속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시, 시트라고 하죠. 멀시가 은혜와 자비잖아요. 시트가 이제 자리, 앉는 자리, 그러니까 멀시 시트, 속죄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의 시은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죄소나 시은좌나 이런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이 의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여기에 속죄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이 속죄소가 멀시시트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 오늘 본문 화목제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멀시시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그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이제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이렇게 금판이 있어요. 그 금판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이제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은 그 언약궤를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그 길이가 이제 2규빗 반,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 대충 114cm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한 높이와 이제 너비는 이제 1규빗 반, 한 68cm.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죠. 근데 그 나무 상자 그 위에 상판에 금으로 하나의 뭔가를 도금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게 이제 속죄소가 되는 거죠. 그 속죄소 옆에 각각 날개 달린 천사를 이렇게 조각해서 이제 붙여 놓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언약궤, 이 법궤인데 그 법궤 위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상상이 안 가시면 뭐 요 예배 끝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 언약궤, 법궤 치면 그 이미지 그림이 뜹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궤, 이 언약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 형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 금판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뿌린다는 건 덮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사함받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을 이제 거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렇게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 로기조마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기조마이. 여겨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 그런 속죄 제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 그 법궤 위에 그 금판이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좀 엄밀히 말하면 은혜로 덮어주는 처소, 은혜로 덮어주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바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에 이제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이 속죄소가 바로 이 시은좌인 거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동쪽 그 방향에 뿌리라는 겁니다.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금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그 제사의 형식과 방식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5절의 말하자면 하나의 모형이죠. 그렇죠? 그 레위기 16장의 이 모형과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5절에 실체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로 이제 실체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 짐승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는 곧 이 신약의 예수를 실체화한다라고 볼 수 있죠. 짐승의 피를 그 시은좌에 뿌린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지고 풀려졌듯이 바로 예수의 피가, 그 진정한 실체인 그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달래지고 풀려졌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 그 평화, 그 평강,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화목함의 근거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 화목해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예수의 피가 그 속죄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피, 대신 흘리신 짐승의 피,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화목하게 된 그 근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달래기 위해 그 화목 제물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보세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 달래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어떻게 들으면 조금 더티한 느낌이 들죠. 또한 하나님의 그 풍만하신 은혜, 그 사랑보다는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의 독생자의 피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뭐 화를 내는 그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 그 프로피시에이션,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든가 달래드린다는 이런 의미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화목 제물을 세우신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이게 패러독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진노를 내어서 그 진노를 푼다는 게 이 속죄 제물의 의미인데, 정작 그 속죄 제물을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화목제물을 세운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진노를 행하시는 그분께서 오히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드린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심의 근거가 된다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목, 화평, 샬롬,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히라보로 말 그대로 평화란 뜻입니다. 이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과 그 속죄 제사와 더불어서 이 신약성, 이 사실이 바로 예수의 사건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성경, 거의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거기 언더라인을 쳐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물며에도 언더라인을 치세요. 하물며. 매우 중요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적 의문사이죠. 하물며.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잠깐 깨끗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피가, 즉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가 너희들의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 대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막 그냥 우리의 육체적 육신으로 막 애쓰고 섬기는 것이 그게 섬김의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회복, 이 화목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어불성설이. 이건 섬김 자체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 없이, 이 화목의 회복 없이 행하는 섬김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에 불과한 것이죠. 종교 노릇이라 말입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종교 노릇,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 노릇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누군가와 경쟁을 통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행하는 그런 자기의 드러내기의 섬김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섬김이죠. 존재의 섬김. 우리 어떤 물론 행동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존재의 섬김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진정한 화목의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 말입니다. 가령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진짜 부모를 잘 섬기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늘 집에 있죠. 그래서 자녀 두신 성도들은 아마도 죽을 맛일 겁니다. 물론 지난 주부터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제 오픈이 돼서 그나마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애들이 집에 있으면 여간해서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죠. 하지만 자식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골치 아픈 것 투성이지만 하지만 그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식이 그냥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모는 힘이 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보람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허구한 날 배 깔고 누워서 마치 논두렁에 올챙이 마냥 그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막 게으름을 피운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자체만으로 부모는 기쁨이 있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그 자식 때문에 존재 그 자체의 부모는 기쁨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요.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자녀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죠. 뭘로 우리가 섬기냔 말이에요. 뭘로? 이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신자 된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가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정한 가장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 진정한 참된 신자가 된 것, 이런 존재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존재됨의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화목함, 그의 친자녀가 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좀 사고를 친다고 해서 그 자식을 호적에서 제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협박의 방식으로 공갈을 치기도 하지만 그 공갈과 협박은 말하자면 사랑의 훈계이며 훈육이죠.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그것의 근거라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악됨조차도 화목하게 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힐라스테리온,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힐라스테리온,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됨에서 어떻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어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 화목됨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향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이 있죠.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과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공자 깨서도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천명, 사람이 50살이 되면 하늘의 명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순, 60살이 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다 이치를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심, 이게 70살인데 이 70살이 되면 무슨 일을 행해도 결코 법도의 어긋남이 없게 되는 그 경지를 바로 종심이라고 공자가 말했습니다. 뭐 대단한 경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다 이치를 담아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경지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좀 정직하게 묻고 싶은 거죠. 뭐 된다면야 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다른 헤게모니가 형성될 것이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조성될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과 역차별, 나눔과 구별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곧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위에는 결코 복음이 설 수 없기에 저는 될 수도 없지만 뭐 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된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그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샬롬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파스칼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심연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됨됨이이고 존재의 됨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 속에는 헛헛함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불안과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힐라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시니 그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의 피로만이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자면 대지로부터 단절된 나무와 같습니다. 땅과 단절된 나무는 육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독립적으로 보이고 자주적으로 보이고 자율적으로 보이며 매우 자유롭게 보입니다만 실상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제 아무리 강력한 화장술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인간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운들 우리의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함은 오직 하나님의 이 화목해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복음으로만, 그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화목해 하시는 그 샬롬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샬롬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울 것이 없죠. 언제나 그래서 서로 착취하는 모습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경쟁과 다툼, 싸움과 투쟁의 연속이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상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인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바로 화목해 하는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화목해 하신 그 힐라스테리온, 그 화목해 하신 화목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약간의 샬롬이 있건만 신인이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토록 화목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반문을 기억하십시오. 인간만이 정당하게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인간은 불가능한 일, 따라서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어서도 안 된 바로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신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화목됨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패러독스, 이 역설 속에 우리에게는 참된 화목과 샬롬이 영원토록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복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설교하며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크룩스 솔라 에스테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테올로기아, 신학이다 라고 그는 언제나 외쳤답니다. 소위 십자가 신학의 모토인 것이죠. 이 모토에 따라 그는 가르쳤고 설교했으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즐거움의 자유를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쓴 명저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소논문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논문입니다.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향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향유하고 만끽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의 자유 역시 힐라스테리온,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 시은좌, 은혜의 자리에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은좌,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